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하게 될 김정환입니다. 우리가 유대 교육을 배우는 이유는 유대 교육에서 꼭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거 있으면 받아들여서 우리가 4차 혁명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때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바람에서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그렇게 길러진 인재들이 어떤 인재들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시면 그 벽에 세워진 사다리가 하나 있는데 가장 높은 가로대 위에 사람이 한 명 서 있고 가장 낮은 가로대 위에 사람이 한 명 서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은가라는 게 질문인데 좀 황당하죠? 네, 높은 데 있는 것이 높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저걸 높은 가로대에 있는 사람을 높다고 하면 너무 심심하고 낮은 가로대에 있다고 있는 사람이 높다고 이야기하면 뭔가 말하기가 약간 곤란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이미 답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낮은 가로대에 있는 사람이 왜 높은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좀 납득할 수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가장 위에 가로대 위에 있는 그 한 명은 이미 네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한 명은 네. 올라갈 층이 더 많기 때문에 네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돼서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납득이 되세요? 네. 박수 한번. 네. 놀랍습니다. 제가 이 퀴즈를 많이 내는데 이렇게 랍비의 의견과 같은 분은 처음 만났어요. 예. 어떤 랍비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아까 똑같은 의미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높이 올라갈 길밖에 없지만 높이 있는 사람은 내려올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낮은 사람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하는 이야기냐면요. 사실은 요것 때문에 합니다. 이게 부의 수레라고 수레바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부는 돌고 돌죠. 계속 돕니다. 많이 지금 재산이 있는 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를 계속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고민하실 거고, 가난하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올라갈 길밖에 없으니까 돈을 어떻게 벌까 고민하실 거예요. 그러면 부를 어떻게 얻고 또는 어떻게 유지할까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늘의 대심판장에 서게 되는데 그때 맨 먼저 받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비즈니스를 정직하게 했느냐입니다.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을 품고 오늘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왜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동시에 존재할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여기 신이 이제 개입돼서 신은 왜 세상을 가난한 자와 부자를 동시에 존재하게 했을까?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랍비들의 토론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뭐 지네들이 영계의 복밀과 신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신을 닮은 게 인간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인간은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뭐 전지전능, 무소부재, 사랑, 공의 뭐 이렇게 많은데 뭘 닮았다고 해야 뭘 닮아야 진짜 신을 닮은 것일까? 이렇게 랍비들이 모여서 또 쓸데없을 것 같은 토론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긍휼을 닮으면 닮았다고 할 수 있다. 긍휼이 신의 속성의 핵심이다. 신의 성품의 핵심이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신은 가난한 자를 돕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도우면 되지 왜 인간을 통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신이 사용하는 인간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부자다라고 합니다. 신이 직접 도우지 않고 꼭 부자를 통해서 돕는다 이거죠. 그래서 부자를 상징하기를 심장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심장이 들어오는 피를 전부 내 것인 양 모으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으기만 한다면 터져서 죽겠죠. 몸의 다른 부분은 피가 없어져 죽어요. 예. 그러니까 부자는 항상 그 부를 순환시키는 것이 아까 부의 수레처럼 계속 순환시키는 것이 부자들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을 대신해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 근데 만약에 아까 같이 부자가 계속해서 탐욕을 부린다면 그 공동체에는 재앙이 옵니다. 근데 이제 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부가 왜 유대인들은 그 신의 소유로 생각하는지. 어떤 그 여우가 포도밭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포도가 너무나 탐스럽게 열려가지고 그 포도를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포도밭이 울타리로 이렇게 막아져 있으니까 빙빙빙 돌면서 어디가 구멍 없나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구멍이 조그맣게 개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려고 머리를 들렸더니 이게 너무 작아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3일을 굶어가지고 쩔쩔쩔 굶어가지고 겨우 통과해갖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실컷 따먹었습니다. 맨날 며칠 따먹고 이제 나가려고 이제 보니까는 또 안 맞는 거예요. 그새 살이 찐 거야. 그래가지고 또 3일 동안 굶어가지고 또 야유해가지고 다시 통과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여우가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소리가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별 차이 없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원한 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소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에서 어떤 재산을 가졌다면 그거는 내 삶의 잠깐 동안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지 그 소유를 영원히 가질 수는 없어요. 이거는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난뱅이, 옛날에 가난뱅이였던 벼락부자가 있었다. 랍비 힐렐은 그에게 말과 마부를 주었다. 어느 날 갑자기 마부가 사라졌다. 그러자 그 벼락부자는 3일 동안 마부처럼 직접 말을 끌고 걸어갔다. 이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소유를 모든 소유는 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이 얼마든지 어떤 사람은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 보십시오. 가난뱅이는 부자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노력을 했다든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하지 않았지만 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가난뱅이도 벼락부자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그 가난뱅이가 벼락부자가 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반대로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모든 소유는 신의 것이고 신이 마음대로 누구든지 부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랍비 힐렐은 그에게 말과 마블을 또 왜 주었을까? 그냥 팔 수도 있는데 돈이 이미 많잖아요. 왜 주었을까? 이런 질문도 가능한데요. 여러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는 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나눠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그 많은 집을 다 하고 가가호 방문해 가지고 호구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당신이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이 벼락부자한테 말과 마블을 준 이유를 아시겠죠? 뭐 하라고요? 호구조사하라고. 네, 호구조사하라고. 부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자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부자는 경제적 파트너예요. 신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생각하기에 부자는 반드시 자선해야 되고 자선하면 다시 또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에서 흘러나간 피가 사라지고 없나요? 놀랍게도 다시 돌아오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계속해서 더 부자가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이 째다까라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의무적 자선이에요. 그냥 자선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고 싶을 때 하는 자선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계명입니다. 이거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째다까인데, 이 째다까라는 말은 째덱에서 왔습니다. 째덱인데 이건 의롭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정의로움으로 동일시합니다. 여기에 숫자가 있습니다. 612는 1. 너무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유대인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 61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째다까 계명이 있어요. 반드시 자선해야 되는 계명인데 그 계명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냐? 612개의 계명을 다 묶어놓은 것보다 묶어놓은 만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째다까 계명이 기초가 된다는 뜻이에요. 저기 잠실에 가면 몇 층짜리가 있죠? 아주 높은 빌딩. 123층짜리 빌딩이 있죠? 그 빌딩 아주 멋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데 그 빌딩에 그 문제가, 예를 들면 기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기초에 문제가 생기면. 그 기초에 해당되는 것이 자선계명입니다. 자선계명. 그런데 이런 자선을 가로막는 것이 사실은 탐욕이에요. 탐욕인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유대 랍비한테 물어봤어요. 본성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본성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단 사람에게는 유혹에 약한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혹이라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죠? 보통은 세 가지를 꼽습니다. 권력, 돈, 성. 권력, 돈, 성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유혹이 뭘까요? 돈. 왜? 왜 그렇습니까? 권력이나 돈이나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돈이 생기면 권력도 따라오고 그 성에 관련된 것도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얻으면 권력과 돈은 자동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돈이 강력한 유혹이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솔직히 돈에 약한,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많은 사람 동의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를 잘못 풀면요, 사기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식으로 풉니다. 이런 범죄를 통해서 얻는 수익들은 뭐냐면 나는 이익이 돼요. 하지만 상대방은 손해가 되죠. 윈 루즈 관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시장을 통해서 풀면은 서로 윈윈 관계가 됩니다. 내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상대방의 고민이나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그 사람이 주는 돈을 내가 벌게 되면 거기도 이기고 나도 이기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꼭 장사를 가르치는데 탈무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장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도둑으로 키운다. 아시죠? 합리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 생명력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나쁜 방법으로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역할이, 이게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시장에서 거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비즈니스를 강조합니다.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야말로 최고의 자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선에는 8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1번이 가장 좋고요. 8번째가 가장
자선이긴 하지만 좀 안 좋은 자선이에요. 예. 좋은 것 중에서 약간 질이 떨어지는 자선이죠. 자립하도록 돕는 것이 먼저 넘버 원입니다. 비즈니스를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죠. 고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돈을 많이 벌고 또한 국가에도 많은 세금을 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왕이면 비즈니스를 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시면 유대인들은 시장, 아까 시장 이야기 잘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장 중에서 유통시장을 장악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금융, FRB, 연방준비은행도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그리고 뉴스 통신사에는 AP, 로이터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영화 배급사들도 대부분 다 유대인 기업들이고요. 또한 뭐 곡물, 석유, 또 뭐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식품, 메이저들이 다 유대인들이 이 큼직큼직한 유통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어떤 뭐랄까요, 지배력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유통시장에 왜 이렇게 유대인이 관심이 많을까? 유통을 장악하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이 과점 또는 독과점을 하게 되면 가격도 자기들이 정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